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막한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가 시간을 정하고 오늘 내가 준비를 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정돈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방향성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에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니? 너는 커서 뭐 할 거니? 라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방향성을 정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비록 그 꿈을 또 바꾼다 할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방향성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방향성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서에 여러 가지 환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별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다루었던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환상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신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에스겔이 그렇게 말할 때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에 살이 입히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이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스겔 37장이 보여주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스겔 47장에 나오고 있는 생명수 환상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아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살아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살아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에 의지하여, 무슨 근거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모든 이야기들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에스겔 47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분명한 걸음을 옮겨놓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전체는 48장인데 에스겔서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32장까지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33장 34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강력하게 출발하면서 주었던 환상이 바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엄청난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 47장이 오기까지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 하면 37장의 마른 뼈 환상, 38장, 39장은 곡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다 물리치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주변에 잘못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나라로 하여금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40장 47장 사이에 놓여진 이야기인데, 38장 39장은 곡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40장부터 46장까지 나오는 이 새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전, 진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할 때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가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지가 14년째가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성전이 짓밟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짓밟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 나라를 떠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물만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다스리고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 우리 백성을 버리셨다, 그런 느낌들을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도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고통하며 포로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새로운 성전의 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40장에 보면 성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다 측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지성소를 보여주시고 성소를 보여주시고 뜰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깥 방들을 보여주시고 그림들을 다 자세하게 보여주시며 자를 가지고 다 재어보아라, 그러면서 재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 들어간 에스겔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환상을 보면서 와, 성전이 회복되는구나, 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또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소를 다 측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42장까지가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고 4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40장 41장에서 성전의 외형들, 성전의 돌들, 성전의 집들, 성전의 방들을 보다가 43장으로 넘어와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동문을 향해서 싹 들어와서 그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건물만 세워졌다고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만 있다고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라야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만 있다고 해서 이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이 건물이 비로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껍데기로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장면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확정하고 확정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약속하세요? 여기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머무는 처소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성전을 짓고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문에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1절 2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동쪽 문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 문 뒤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뒤에는 벽이 있습니다. 뒤에는 서쪽 문은 없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뒷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북문이 있고 한쪽에는 남문이 있는 거죠. 자, 동쪽 문 바깥에서, 여기 바깥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문에서 물이 흐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물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좀 더 줄여서 말하면 이 성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물로 말미암아 뒷부분에 보면 생명의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생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난다는 말은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셨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36편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여러분 주님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새로 짓겠다. 돌로 된 건물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진짜 성전을 짓겠다. 사흘 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너희 모든 인류의 왕의 왕이 되시는 것, 주의 주가 되시는 것,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땅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의 핵심이 뭐라고요? 껍데기만 있다고 성전입니까? 아니요. 그 성전 안에 에스겔 4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성전의 상징이고 성전의 의미이고 성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전으로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실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전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고 그 물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충만하게 하는 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하게 하는 물. 충만하게 하는 물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 물이 흘러가는데
강을 만들어 가는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강과 바다를 충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밖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땅을 충만하게 적시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면 에스겔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성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흘러 나온 물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자를 갖고 재게하시는데, 이때 오늘 성경에서는 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용어인데 이거는 이제 단위죠.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척은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한 뼘을 더 보태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데, 보통 손가락 끝까지를 45cm로 보고 한 뼘을 더하면 10cm를 더해서 보통 55cm를 보는데, 요게 정확하게 성경학자들마다 몇 cm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주장들을 하는데 다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예, 사람들마다 손 길이가 다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짧은 사람은 40 몇 cm라고 얘기하고, 조금 긴 사람은 50 몇 cm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애누리 다 자르고 딱 평균을 내서 50cm로 정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계속 50cm라고 우기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50cm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48cm일 수도 있고 50cm일 수도 있고 52cm일 수도 있고 55cm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짧을 때는 여기 한 척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1000척을 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1000척을 쟀더니 500m가 되는 거예요, 제 계산법으로 하면. 그런데 팔이 좀 긴 사람은 520m가 되는 거예요. 좀 짧은 사람은 480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외우기 좋게 50cm, 1000척을 재면 500m. 자, 에스겔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물이 흘러나오는 길을 따라갑니다. 처음에 갔더니 1000척을 재라고 해요. 1000척을 1000번을 쟀더니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원래 발바닥이라는 표현인데 물이 발바닥 찼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물이 찼다. 다시 500m를 더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무릎까지 물이 차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얼마를 왔습니까? 1km를 왔어요. 1km. 자, 1km가 온 다음에 무릎까지 찼어요. 또 500m를 더 갑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찼다고요? 허리까지 찼대요. 자, 거기서 또 500m를 더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너무 많아서 내 키를 뛰어넘었다 하는 거예요. 전체 얼마를 왔어요? 2km를 온 거예요. 2km를 왔더니, 성전에서 출발하여 2km를 갔더니 정말로 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다리로는, 발을 딛고 내 힘으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여러분 강에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강은 내 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물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강은 더 이상 물이 막 내 허리 위로 올라오면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자기 힘 가지고 건너지 못하게 되는 상태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밖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물은 점점 더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개울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시냇물 모여서. 참, 저도 이제는 건망증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아는 그거, 말 안 돼도 아는 그거, 그 시기. 그래서 개울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고, 이게 정상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이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올 때 정말 미약한 물 같고 졸졸졸 흐르는 물 같았는데 가보니까 발목에 차고, 가보니까 무릎에 차고, 가보니까 허리까지 차고, 가보니까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만큼 풍성해지는 물이 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믿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발목에 찬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찬 임재를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비길 수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덮는 삶의 상태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물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목에 찼을 때는 그 물 걸어가는 건 아무 문제 안 되죠. 무릎에 찼을 때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 물을 뛰어가는 건 어렵겠지만 걸어가는 건 아무 문제 안 되죠. 허리에 찼을 때는 뛰지는 못해요. 그죠? 물이 허리까지 찼는데 뛰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막 뛰어보십시오. 해변가에서 물이 얕을 때는 막 뛰지만 점점 깊은 데로 가면 못 뜁니다.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죠. 점점 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뭐가 더 강해져요? 물의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물이 나를 잠그게 되면 절대로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물이 나를 덮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물의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백날 믿어도, 백날이란 말은 백일이란 말이 아니라 천년만년 믿어도, 이건 천년이란 말이 아니라 믿고 아무리 믿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내 혈기로,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마음대로 뛰어다닌다면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의 영향력이 나를 점점 더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는 잠기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의 영향력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이 허리에 차고 결국 그 물에 내가 잠기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강물이 쫙 끌려갈 때는요, 이만큼 되면요 못 견딥니다. 이만큼 될 때는 내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지만 잠기게 되면 그냥 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내 자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물에 잠긴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그냥 발목에 찬 물처럼 마음껏 자기의 혈기로 돌아다니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그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확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부모가 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젖먹는 갓난 아이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자기 때로서는 내 거야 주장하는 어린아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부모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며 이 충만하게 하는 물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에도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회복을 가져오는 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을 가져오는 물.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6절부터 12절까지는 전부 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천사의 손을 이끌려 아까 2km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겠죠. 2km를 걸어갔다 왔으니까. 그랬더니 아까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갈 때는 그저 물에만 집중하고 물만 쳐다보고 물의 깊이만 쟀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이제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분명히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감으로 말,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나무는 뭘로 자랍니까? 물로 자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나무는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 생명의 영향력이 그 놀라운 열매들이 익어나도록 만들어지도록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물이 흘러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바다에 갔는데, 그 바다에 가봤더니 그 바다에 물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갇혀진 물, 사해, 죽음의 바다, 그 바다는 썩어가는 물이었는데 물이 다시 공급되었더니 그 물이 철철철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갔더니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봤더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더라. 바다에 갔더니 고기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물이 깨끗해지면 고기가 살아나는 거 아시죠? 고기가 회복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고기가 있는데요, 엄청난 고기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환경이 변화되니까요, 10절에 보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 생길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이유가 뭘까? 에스겔은 아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와, 왜 이런 장면들이 일어났을까? 야, 어떻게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에스겔은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1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왔더니 그 물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에스겔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생명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이 장면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옮겨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그 자리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억력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뇌 안에, 기억하는 뇌 안에는 이 에스겔 47장의 그림이, 요한계시록 22장의 그림이 분명하게 영상으로 박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연속극의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영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하면 이 영상이 눈앞에 쫙 펼쳐져요. 오늘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이 영상이 펼쳐져요. 오늘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약해서 내가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어떻게 이겨낼까? 그럴 때 이 영상이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박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드십시오. 목적지를 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에스겔서 48장이 마지막인데 한 장 뒤로 넘기면 48장 3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방의 합계, 이것은 새 땅, 새 하늘과 새 하늘이 아니죠, 새 성전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 땅의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여호와 삼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전의 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건물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가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분명한 비전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수의 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실 생명의 일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시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일어서셔서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오늘 우리도 붙잡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의 자리에 새겨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아름다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오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보든지 여호와 삼마라고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